오늘 말씀은 유실물 반환 및 상부상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나 친척이나 이 밖에 다른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가축을 방목하여 기르다 보면 가축들이 무리를 이탈하여 잃을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형제에게 끌어다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실천하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가축의 주인이 멀리 살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우선은 자신의 집으로 가축을 끌고 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주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보관해 주는 거예요. 가축을 끌고 왔으면 가만 냅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찾으러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장 앞에 가서 잃어버린 소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잃어버린 소나 양이면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찾지 못하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형제가 만약에 찾으러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말씀. 형제가 찾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찾기까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권리를 요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형제가 소와 양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축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냥 자신의 소유로 가져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광장 어귀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찾을 때 그때는 습득자가 그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와 양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물건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동일하게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낙유는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의복은 생명이 없는 모든 물건을 대표합니다. 이 3절 말씀은
모든 잃어버린 것은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웃을 향하여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4절 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것을 일으켜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물만 일으켜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낙이나 소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교통수단이었고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농사일에 사용하는 농업을 감당했던 밭을 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낙이나 소가 짐을 지고 가겠죠. 그럼 그 짐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졌다는 얘기는. 그 짐을 실어주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것까지,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한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 이웃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이웃을 위하여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묵상하시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포함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그 이웃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는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 어려움 만났을 때 나는 그런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접 받고 싶은 마음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하늘나라에 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한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명령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웃의 가축, 이웃의 소, 양, 나귀, 여러 가지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 모든 습득물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가 품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혈기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정관념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양식을 사모하며 양식 대신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무게가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새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